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라는 공과지요. 문제 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주의자들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여기에 앞장선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설교문에서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하자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설교문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당하니까 흩어졌다. 3번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 오늘 공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 자체를 찾아갖고 답을 하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사울의 교회 잔멸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8장 3절과 설교문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처음에는 각 회당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닙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여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설교문에서 강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셨다. 네. 참 이거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반대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은 더 건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허약한 신자가 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건강하고 아주 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한 일은 무엇인가요? 8장 4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두루 다니면서 한 일.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유랑민이 되었는데 어디에 가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로 할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박해를 받고 살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 전도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 7번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로 고향을 등질 때 직장과 돈과 명예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면 박해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성경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유대 땅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를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그 첫 장을 여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박해가 있어갖고 모세의 율법으로 회개를 한다든가 제사 제도로 회개를 한다든가 어떤 또 천사를 공경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서 일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일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제사장의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아론과 대제사장은 해마다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로 고향을 등질 때 그들은 직장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신자로 살기로 작정한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얌전하고 신사적인 기독교인이었으나 고난을 통하여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사방에 흩어진 난민이 되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이 핵심은 증인이지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말하는 사람. 증인이지요. 말의 트레스라고 하죠. 네. 자, 9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무엇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무엇에서 무엇을 맺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하고? 생존하고 무엇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자는 생존하고 열매 맺는다. 이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엇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변화시키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걸로 끝내지 않고 사울이 집집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시킨 게 뭡니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은 없다는 말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 주는 교훈이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잠시 공부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공과를 잘 소화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원들이 기다려지는,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